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다 멸하.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내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이 아닌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스크 쓰고 인사하는 건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그래도 쓰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마스크로 인사하는 건 마지막이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마스크는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예배 때 좀 편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2년 반 정도를 마스크 쓴 얼굴만 봐서 저희가 목자님들끼리 모였는데도 목자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스크 한번 벗어보라고 얼굴이 어떤지 좀 보자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스크 벗고 만나면 다 새 가족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꼭 걸리지만 않으시면 마스크 벗고 우리가 편하게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고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공고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매달 첫째 주 주일에 주의 만찬 성찬식이죠. 근데 그 표현이 주의 만찬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주의 만찬을 하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잠깐 간식 좀 드시고 저희가 좀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질문이 많아지면
이제 길어지는데 그래도 또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걸어왔는지 함께 보면서 함께 좀 공동체됨, 교회의 구성원됨을 함께 누리며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 가실 거죠? 설교하기 전에 시험 드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영역 속에서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온전하게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그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생각하신 게 아니고 12명,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들었던 사람 120명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일꾼들을 세우시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대에 보면 2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그래서 한 사람의 선지자만 제대로 서 있어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해내실 수 있으셨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한 사람을 보면서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세 시대에 보면 모세의 수행 비서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좀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면서 이 모세가 더 모세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옆에서 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선한 영향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좋은 예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안타까운 예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조카 롯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받고 풀어낸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한 궁극적인 원인이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서 확실하게 주시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거든요. 이 조카 롯의 상황들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롯은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롯의 인생을 보면 그 구원과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그가 망가져요. 은혜의 자리에서 그가 넘어지고 그 부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도전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느 날 뜬금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가자는 그 이야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고 또 하란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도전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 불순종했다기보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조카 롯이 친척이라는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친밀했어요. 롯은 봤습니다. 거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1200km였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1000km예요. 그러면 반드시 도적을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 거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롯이 보았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오니까 살겠다고 애굽 내려가서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부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하자 이래놓고 부인이 애굽 왕의 아내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그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을 다 봤죠, 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려주시고 돌려보내시는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안전하게 다시 네겝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원래는 이 정도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풍성한 재산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롯이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롯도 같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는데 이 양과 장마까지도 아주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울 정도로 재산이 커집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건강하게 갈라서기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이 요단 동편에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것을 보고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풍족한 곳을 찾고 가다가 롯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소돔 땅까지 들어갑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롯의 결정을 보세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보세요. 롯의 결정의 요소는 오직 눈으로 보는 게 전부입니다. 눈에 들어 가장 좋은 땅,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롯이 결정하게 되는 동기. 자,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결정하게 되는 동기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그 땅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여기 잘 살겠다 싶으면 그 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굉장히 악하고 큰 죄악이 만연한 소돔 땅이라는 것을 롯이 알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도 육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전형이 롯에게서 보여지죠.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데 단지 풍요롭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기쁨이 되어 선택해요. 심지어는 그 자리가 죄의 자리여도 비옥한 땅이니까 결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비교가 돼요. 하지만 오늘은 롯에게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런 롯을 보면, 롯이 결정하는 거 보면 어떤 질문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과연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과정들 속에서 이 롯이 부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롯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롯이 소돔에 갔을 때 잘 살려고 소돔 들어갔단 말이에요.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본 그대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롯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이 그럼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잖아요. 롯은 소돔 땅에서 행복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말해줍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뭘 말해줍니까? 롯은 의로웠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분명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보겠지만 천사가 가장에서 나타나는데 천사를 알아봅니다. 천사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알아봐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분명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니까 잘 살려고 들어갔는데 소돔 땅에서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지냈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19장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소돔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고모라까지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죠. 마지막에 무슨 기도까지 하냐면 이 성읍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줄 텐데 50명이 없다. 의인은 롯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멸망시키겠다 하는 이야기 듣고 롯의 간절한 간구,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 직전에 천사 2명이 멸망을 위해서 가지만 또한 구원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돼요. 자, 보시면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소돔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판관이나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권이 있는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롯이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앉아있는데 있다가 이 성 밖에서 오는 2명의 천사를 알아보고는 영접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거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롯은요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계속 어디로 향해 있냐면 성 밖으로 향해 있어요. 그리고 성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성 안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롯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롯을,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롯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충격받아야 되는 건 구원받은 롯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위태한 상황에서 롯의 이야기가 담겨지는데, 롯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께 살펴보겠지만 구원받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롯이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자리,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그 과정에서 순종하고 구원을 받으면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요. 나중에 다 그 일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정이 콩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좀 더 보면서 충분히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잘 보니까 롯이요 순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보여요. 크게 2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 롯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롯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롯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순종의 자리에서 지체합니다. 지체하는 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아는 것처럼 롯이 집으로 두 천사를 초대한 이유가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겁탈하는 것이 소돔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잘하니까 롯이 목숨 걸고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강제로 끌고 왔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두 사람을 모시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두 천사 내놓으라고, 우리가 밤에 겁탈하겠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도시와 시대와 상황이 무너지고 굉장히 죄악이 만연할 때 동성애가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시대가 무너졌다 싶으면 4,000년 전에도 그 도시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소동을 벌이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제 천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서 롯은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눈을 멀게 하면서 이 롯에게 두 천사가 말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는데, 너 말고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러면서 이제 멸망할 거니까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는 얘기가 담겨요. 멸망 전에 롯에게 기회를 주는데, 의인 한 사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런 기회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보면 롯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밤새도록 어떻게든 너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구원이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마지막 메시지 한마디에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십자가상에서 함께 매달려 있었던 강도가 한마디 던지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밤에 롯이 만약에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성 밖으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롯에게는 두 사람만 생각났어요. 가족들은 당연히, 두 딸과 아내는 당연히 이제 믿고 있으니까.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할 사위들이에요. 그 사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기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차흐라는 단어인데, 이 농담으로 사용된다는 이 히브리어 차흐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99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 아들 줄 거야. 그리고 장막 옆에서 사라가 듣잖아요. 아들 줄 거야 했더니 웃잖아요. 말도 안 돼 하면서 웃잖아요. 그 웃었다는 단어가 여기랑 똑같아요. 차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지금 하늘 보면 아무 이상 없고, 지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무 이상 없는데 갑자기 장인어른 분이 나타나서 멸망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얼마나 극박한 상황인지 이들이 알지 못하고 동이 트도록 사위를 설득했는데 설득이 되질 않은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이 터오는 새벽 때에, 그때에도 롯 앞에는 누구만 있었냐면 아내와 두 딸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동이 트고 멸망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성 밖으로 도망쳐야 돼요. 천사가 재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롯이 어떻게 행하느냐?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1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롯이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뭘 하냐면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체를 했던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천사가요, 이 가족들 손을 억지로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이러고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지체하는 롯, 순종의 자리에서 지체하는 롯, 이 지체함을 통해서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때 지체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여러분, 롯이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성 밖으로 두 천사가 롯과 가족들이 이뤄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막 끄집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령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해라.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말고 중간에 어디 머물지도 말고 지금부터 쭉 달려서 산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형상 산을 향해 간다는 게, 이 산이 굉장히 멀리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왜 돌아보지 말라고 하겠어요? 롯이 지체하고 있다는 건 멸망할 소돔에 미련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걸음을 걷는 우리는 소돔을 미련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명령에 롯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게 소의 성이에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보세요. 지금 롯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산으로 도망하라 하시면 그 거리가 멀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소돔까지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 명령 앞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점을 찾으려 해요. 동이 틀 때까지 눈으로 보기에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니 소돔으로 올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눈으로 머리로 계산하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동틀 때까지 불가능한 거리를 걸으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 할 만한 것만 하겠다고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고 있는가? 그 근원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롯이 이처럼 산까지 가기에 벅찬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까? 롯이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롯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성 밖으로 나왔으면 산으로 가라 그러면 그 거리 가면 돼요. 그런데 계속 지체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지체하기 시작하니 그 다음 말씀에서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 앞에서 지체 없이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찬 때도 보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유, 왜 남유다가 무너졌는가? 그 이유를 지적한 말씀이 예레미야 9장 13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은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의 순종.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산까지 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모르고 산까지 달려가라고 도망치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이런 도전들이 많아요. 산까지 가야 되는데 동이 틀 것 같아. 내 생각엔 산까지 가는 게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산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아야지, 머리로 깨닫고 순종을 재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보시면 타협점을 찾잖아요. 그러면 결국 롯의 말대로 소돔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해 줬어요. 지금 롯이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나 소알성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100%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신하긴 했지만 이 타협점을 찾게 된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타협해도 돼요. 그런데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요. 자, 보시면 하나님도, 그러니까 롯이 막 나 소알성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도요, 보니까 죄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응답 속에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롯이 말한 대로 소알에 딱 들어갈 때쯤 돼서 이제 해가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 거예요. 여유가 좀 생기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게 비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화산과 지진이 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난 것들이 다 엎어지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어디에서요? 소알성 가서. 내가 타협점 짜진 그 소알성 가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왜 롯의 아내가 죽었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에 두고 온 재물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임을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정신없이 롯의 가족들이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했으면 갈 길이 멀었기에 정신없이 달리면서 그 정도 다시 돌아볼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 소알성으로 대피하다 보니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안에 미련이라는 자리가 들어올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볼까요? 롯이요, 만약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빠르게 움직였으면 집에 있는 재산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체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멀쩡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진짜 멸망할까? 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체 속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우리 빨리 당장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재산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믿는다는 사람들만 데리고 과감하게 순종하면서 움직였으면 여러분 지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뒤 돌아볼 일 없죠. 그런데 지체하면서 이 안타까운 롯의 아내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들이 타협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아내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점을 찾은 것을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건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뭐 어련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체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롯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체하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이 나를 도전할 때 그 말씀 앞에서 타협점을 찾지 마시기 바라요.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롯의 가정에 임했는데 롯이 겪게 되는 결과를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인은 죽었어요. 부인은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다음을 보시면 롯과 두 딸은 소알성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부인이 죽었잖아요. 여기서 이 소알을 잊기만 하면 부인 생각나는데 어떻게 잊겠어요? 딸하고 딸 둘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두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세상에는 자신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비관하면서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완전히 상처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롯을 술을 마셔 취하게 하고는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씩 낳습니다.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두 딸이 아들을 낳고는 여러분, 이 딸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냐면 자식 이름을 모압이랑 암몬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보지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모압, 암몬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압은요,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해서 모압이에요. 애 이름을 자기 할아버지가 네 아빠야, 이게 이름이에요. 애 이름. 암몬은요, 내 백성의 아들. 이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는 순종, 말씀을 타협하는 순종, 그 순종이 아닌 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속에서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넘어지고 죽고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데 계속 상처가 나타나요. 상처가. 이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롯을 어렵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롯의 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결혼할 사람들 다 죽이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이 멸망할 것도 아닌데 이 모든 상황을 비관하면서 산속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을 등져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상처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팩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의 최선을 다해 자비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선이 있었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롯의 잘못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지만 순종이 아닌 순종을 한 것이 문제죠.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깨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깨어지고 환경이 깨어진 상태에서 원망하며 동굴로 들어가게 버리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변에서 보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소돔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놀랍게 구원을 받으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안에는 소금 기둥이 돼 있고 산속 동굴로 들어가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계속 내 배우자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녀들은 끊임없이 반항하면서 막 일어난 일들이 마치 롯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이유가 롯과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구원받은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롯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몰라서 세상의 미련을 두고 말씀 앞에서 지체하고 순종 아닌 순종을 한다면 순종하고도 상처받고 순종하고도 동굴로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순종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막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기 19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론 얘기인 거 아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성경책을 펼쳤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는데 이 롯의 모습이, 예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이 롯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때 적어놓은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너무 많이 주셨냐면 롯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소금 기둥이 되고 상처받고 마음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동굴로 들어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은사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표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은사를 소망하는 말씀이니까. 근데 아니라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상처로 산속 동굴로 들어가 롯과 같이 지금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넘어짐은 수요일 새벽에도 나눴는데 여러분, 만약에 불순종하다가 넘어지고 불순종하다가 쓰러지면 다시 순종의 길을 걷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뭐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빨리 장소를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가 동굴에서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나오세요.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애매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길,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롯과 같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더 이상 순종이 아닌 순종, 애매한 순종은 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읍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롯처럼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순종 제대로 못해가지고 순종의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서 상처만 받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걸음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롯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설까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이 고백대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롯의 잘못된 불순종의 악순환이 내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아닌 순종이 내 안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의 영역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이 잘못된 불순종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선으로 올라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도전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잘못된 불순종의 머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과는 원망밖에 없다면 심각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잘못된 원망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그 원망을 이제 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동굴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서서 원망을 버리고 동굴에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의 걸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만 우리 다 눈을 감을게요. 하나님 내가 동굴에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하셔서 아버지 동굴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에게 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선을 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으로 동굴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그 걸음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인원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인원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창세기 19장을 이렇게 길게 보여주시고 확대해서 드러내시고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나오라고. 소금 기둥된 안에 무너진 상황, 잃어버린 재물, 그거 바라보면 원망하지 말고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며 동굴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기쁨,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 누리는 참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순종 아닌 순종의 걸음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권세로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갑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손 마르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의 걸음을 걸어내며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며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가 빛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의 걸음이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고치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걸음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 이루어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열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